할렐루야. 오늘 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믿음의 실제적인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고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될 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별다른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관계 맺고 또 직장 가지고 직업 가지고 또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선포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이게 확 다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직장 가지고 일하고 또 여가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다 하는데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직장도 안 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건 뭐냐면 이 구원, 이 받은 민족답게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정체성이 다른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며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살아보니까 이 믿음의 어떤 이 문자적인 정의나 이해 정도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데 전체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데, 교회는 계속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내 삶 속에는 믿음이 드러나지, 믿음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문자는 알고 있어요. 이해는 하고 있는데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믿음의 삶을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 2월 한 달 내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세의 믿음의 삶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는 그의 믿음이 그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모세의 믿음은요, 그의 삶 속에 이 거절하는 영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거절했대요. 거절하는 삶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수용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절할 수 있는 영성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에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는 제가 묵상한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이 성경에서는 이런 의미를 드러내는데 어떤 의미냐면 보장된 삶, 그렇죠? 안정된 인생, 편안한 삶, 할 수 있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거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특징하는 가장 중요한 영성 가운데 하나가 이 거절의 영성입니다. 이 거절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믿음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거나 덥석덥석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거절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모세의 믿음이 그의 삶 속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안 받아요. 아무거나 막 갖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절한단 말이죠. 여러분, 거절한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이죠.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룩의 뜻입니다. 거룩을, 점잖다는 뜻이 아니라 이 기독교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 구별할 줄 아는 백성이에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좋아 보이는 건 아무거나 다 가져요.
근데 거룩한 민족은 구별하는 것이죠. 이건 아니야. 이거는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게 아니야.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을 구별하실 수 있는 게 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범죄와 타락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한 데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죠? 우리 창세기 6장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다는 말은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하고 좋아 보이는 거를 구별을 못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좋은 것은 거절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었던 건데, 그거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좋아 보이는 거, 실제로 나쁜 건데 이것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항상 좋지 않은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좋아 보이는 것처럼 속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거리예요. 사탄은 늘 나쁜 것으로 다가오는 법이 없습니다. 늘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주지는 않아요. 나쁜 건데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이럴 때 그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이 믿음의 영성인데, 그렇죠? 이 거룩의 영성이죠. 모세는요, 그런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믿음이 그렇게 드러났어요. 뭐가 딱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딱 구별이 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그럴듯해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의 영성의 가장 기본 바탕은 그래서 거룩입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거절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거절은 형제지간이에요.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거룩과 거절은 형제지간이에요. 거룩해야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모세가 거절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이 보장된 자리가, 그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 모세 같은 사람을 유혹할 수가 없어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유혹이 안 돼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11장 38절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이요, 꼬실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 딱 보면 덥석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꿈쩍도 안 해요. 좀 이렇게 신중히 보더니만 거절해요. 그거 어떻게 넘어뜨려요, 그 사람을? 방법이 없어요. 감당이 안 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게 제일 쉬운 사람이 뭐냐면, 이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생기면 무조건 덥석 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 사람은 넘어뜨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좋은 거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좋아 보이는 것만 있으면 돼요.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거절하는, 결단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하시는 영성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돈처럼 생기고 건강처럼 생기고 행복처럼 생기고 그런 거 있으면 무조건 다 받지 마시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좋아 보이게 만들어서 갖다 놓거든요. 그거 물게 만드는데 그거를 딱 짚는 순간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는 보장된 자리, 좋아 보이는 자리잖아요. 근데 제가 묵상할 때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가, 저는 그걸 읽을 때 이런 마음이 탁 와닿는데, 전 개인적인 묵상인데,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일컬음 받는다 할 때 저는 이 바로의 공주에 이렇게 방점이 딱 찍혔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로의 공주의 이가 키워준 어머니잖아요. 근데 그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길러준 부모에 대한 거부죠. 저는 이상하게 그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도 좋든 싫든 어쩌면 죽을 뻔했던 자기를, 물에 떠내려가는 자기를 건져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금이야 오기야 키워준 엄마 아니에요? 그게 바로의 공주 아닙니까? 근데 그 공주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렇죠, 이제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을 할 때도 그 어머니가 항상 기억이 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갓난아기 때부터 그 왕궁에서 40세면 어른 될 때까지 뒤를 다 봐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 했던 그 어머니인데, 바로의 공주라 할지라도, 근데 그 어머니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사명받고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할 때마다 그 엄마 기억 안 났겠어요? 파리 때에 이렇게 재앙을 보내면서 우리 엄마 어떻게 됐지?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어쩌면 모세는 한평생 사역하면서 이 바로의 공주를 마음에 담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묵직한 큰 돌을 이렇게 안고 사는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묵상했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는 바로 그 부담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 부담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이것 때문에 못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으시죠? 나는 이거는 절대 하나님께 맡길 수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는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부담이었던 거죠.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것을 맡겼어요. 그러므로 이것만은 안 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 물론 보장된 자리지만 내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조차까지도 그것도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런 거절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그의 믿음이 삶에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은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 이 부족함이 없을 때 거절할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게 되면 이제 거절하지. 뭐 부족한 게 없는데 뭐하러 거절합니까? 그렇죠? 거절할 수 있죠. 뭐하러 다 받아들입니까? 부족한 게 없는데. 아쉬워야 뭔가를 이렇게 거절할 수 없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충만할 때입니다. 충만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로 채워져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죠. 그런데 충만하지 않고 우리 안이 공허하게 되면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적으로 공허하면 실상 많이 가졌어도 뭔가 부족하다고 자꾸 느껴요. 여러분 아마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너무나 많이 가졌어요. 제가 볼 때 너무나 많이 가졌는데 매일 공허하대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좋아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뭔가 아쉬움이 있을 때는 우리는 거절하기 힘들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요, 매일 외롭대요. 제가 볼 때 이 삼손만큼 많이 가진 자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어마무시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의 삶을 보면 매일 외롭다요. 혼자 다니면서 매일 외롭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적인 공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가능성이 있었는데 정작 그의 속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이런 것들로 온통 채워 있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그는 외로워했고 그는 늘 공허해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는 거절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드릴라 아시죠? 드릴라가 유혹할 때 거부하지 못했어요. 거절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물질로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으로 한번 채워보십시오. 진짜 충만함이라는 게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요. 배불러요. 없는데 부자같이 느껴져요. 그걸 부요함이라고 하는데, 은혜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채워도 공허해요. 그래서 물질은요, 마치 이 바닷물을 마시는 거와 똑같다고 합니다. 마실수록 목말라요. 그래서 더 못 가져서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공허하다고 그래요. 제가 성경 읽다가 전도서 읽어보는, 전도서는요, 이 솔로몬처럼 또 다 많이가 진짜 없잖아요. 근데 매일 공허하대요. 매일 헛되대요. 제가 이 솔로몬에 쓴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헛되다는 말을 한번 세봤는데 세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제가 2장, 전도서를 딱 피면 1장 2절부터 이 헛되다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한 절에 이 헛되다는 말이 1장부터 1, 2절부터 이 헛되다는 말로 시작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입만 열면 헛되대요. 수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물질, 권력, 아내, 자식 너무나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했어요. 근데 그는 매일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고 자신의 엉뚱한 것들로 채웠습니다. 엉뚱한 것들로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한번 채워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시고 자족을 주시는데, 여러분 가진 거에 관계없이 그때 비로소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진짜 기도가 시작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채움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세의 지금 믿음을 본받으려 하는데 모세는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거라면, 주신 게 아니라면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했어요. 거룩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의 좋아 보이는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데까지 그를 끌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치울 때, 충만할 때 우리는 거절하는 인생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또 거절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무지할 때입니다. 이거 반대인데, 무지하면 거절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거룩함이죠. 성령이 역사하면요, 분별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게 만드세요. 성령이 떠나면 무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이 안 돼요. 좋아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진짜 좋은 것은 분별이 안 돼요. 성령이 떠나면, 성령은 조명하시는 영이고 알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분별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가리워요. 속인다고요. 성령이 역사가 사라지고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무지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좋은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아무리 좋은 것을 들려줘도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무 한탄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지하다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고,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무엇을 알 때에도 거절할 수 있지만 무엇을 모를 때에도 거절하게 되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무엇을 잘 알 때는요, 성령의 역사로, 그렇죠? 분별하는 역사로 거절하게 되는 거고, 무엇을 모를 때는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르면,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분별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생명의 자리를 오셨잖아요. 근데 이 생명의 자리로 오게 하시는 영도 성령이세요. 여러분이 알고 온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거절하기도 하고 거절 안 하기도 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별의 영, 그리고 거룩의 영,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면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거꾸로 매일 좋은 것은 거절하고 좋지 않은 거, 좋아 보이는 것만 받게 돼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는 속이 빈 강정과 같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모세는 거절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믿음은요, 이 모세의 삶 속에 더 좋아하는 삶으로 드러났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뭘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지금? 뭘 더 좋아했어요? 고난을 더 좋아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고난을 마음대로 제가 드릴게요. 고난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은 별로 안 좋죠. 근데 모세는 고난을 더 좋아했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딱 한 가지인데, 어떤 경우냐면 고난이 유익하다고 확신할 때입니다. 그때는 고난이 더 좋은 거죠. 근데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에는 고난은 자꾸 극복하려고 하죠. 고난이 좋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근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즉 하나님과 일치가 될 때는 고난이 더 좋습니다. 고난이 싫은 이유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이 좋다는 것은요,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과 일치된 삶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모세가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 고난이 더 좋은 거예요. 그 시대의 유행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삶과 환경의 모든 배경은 달랐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모세의 삶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더 좋아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그런 삶으로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동의가 일어나게 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했어요.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길 원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믿음이 어떻게 내 삶 속에 드러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은 화려한 것, 좋은 것, 편한 것, 이런 게 좋은 거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의 좋은 것의 정의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정의를 또 다시 쓰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가장 유익한 게 뭐냐면 정의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거는 그거 아니에요. 세상은 편한 거, 보장된 거, 이런 게 더 좋은 건데, 성경은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 이런 걸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편하더라도, 고통일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가치와 계획과 일치되고 하나 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난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었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럴 때 쓰이는 겁니다. 모세가 고난을 더 좋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살았던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이 우리 다사랑교회 설교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십자가와의 연합,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진위를, 가치를 알 수 없게 되어서 줘도 못 먹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마다 복 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복을 주면 받을 자신이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중요한 거는 복인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앞뒤 다 잘라내고 가운데만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복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 새벽 기도에 말씀 나눴는데 이 복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단어예요. 복과 저주라는 뜻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찾아봐도 바라크, 복을 찾아봐도 바라크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요컨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일치된 삶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복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줘도 못 먹어요. 차버려요. 뭐 이런 거예요. 다 던져버려요. 그게 복인데. 이런 모세의 믿음은요,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을 분별하는 삶으로 드러나서 고난이 복이란 사실을 아는 거예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정말 본받고 싶은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여러 번 말씀했는데 우리는요, 못 보고 못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또 저녁 때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복 달라고. 하나님 얼마나 복장이 터져. 아까 줬잖냐. 하나님 제게 나타나 주십시오. 아까 나타났잖냐. 낮에. 못 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일치된 삶, 십자가와 연합은 너무 중요한 성도의 복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걸 제외하고 복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묵상하다 참 재미있는 거 하나 묵상한 것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보시면요, 23절에 이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아이죠. 모세가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야, 왜 내가 아이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모세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히브리 기자가 모세를 볼 때 사실은 믿음의 어르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근데 왜 아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 사상이, 히브리 기자의 믿음, 신학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왜 그랬는가? 여러분, 이 히브리 기자가 모세를 볼 때요, 모세를 왜 아이라고 했냐면요, 이 히브리서가 믿음의 장인데 히브리 기자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믿음은 완성적 개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믿음은 어느 순간에 딱 완성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믿음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죠? 이 완숙의 개념, 어떤 경지에 도달한 개념, 통달의 개념이 강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히브리 기자가 쓸 단어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완숙하고 완결된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에게는 믿음은 오히려 아이와 같은 것이 이 개념이었던 것이죠. 순수한 개념. 그래서 오늘도 자라나고 내일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왜 아름다운 아이였는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읽어볼 때 이 아름다운 아이에 여기에 어떤 무슨 뜻이 있는가 생각해서 묵상했는데 이 히브리서에 쓴 이 기자의 전체적인 사상이 이 믿음의 사상인데요. 믿음이 완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가는, 계속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 개념의 이 믿음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날마다 순종하는 그 모습, 이 모세가 이 믿음을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그 모습이 마치 히브리 기자의 눈에는 성장하는 아이와 같았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 이 아름다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이게 성장하는 아이 아름답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갑자기 쑥 큰 아이를 볼 때 당황스러워요. 왜 당황스러운지 아세요? 내가 그만큼 늙었구나. 네. 이거를 그 아이가 저에게 얘기해줘요. 요만했던 놈이 이만해져서 나타난 거예요.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하는데 요따만한 애였는데 저보다 더 키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아이가 안 자라면 정말 곤란해요. 자꾸 자라야 되잖아요. 이 모세의 그 믿음의 모습이 히브리 기자에게는 정말 아름다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아름다운 아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어르신 이거 아니에요. 네, 아름다운 아이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이처럼 고지고대로 듣고 아멘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다 맞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실제 어떤 몇 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엄마가 밖에 나가면서 아이한테 두 형제가 있었는데 야 다른 사람이 오면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단단히 일러주고 이제 밖에 일을 보러 나왔는데 밖에 불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다 나오라고 애야 나오라고 막. 근데 그 아이가 안 돼요.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불나서 빨리 나와야 돼. 안 돼요. 화를 당했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똑똑하지 못하다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모세의 삶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멍청한 사람아 바로의 공주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걸 거절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아니라는 거예요. 저런 맹꽁이를 만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똑똑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습관, 나의 본성, 이것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성경에서의 믿음, 하나님의 일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기쁨, 쾌락 누리지 않고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자기 좋은 거 추구하지 않고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서 뭐 봉사의 삶을 살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추구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자기가 추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오늘 2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25절에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모세는 어떤 믿음이었냐면 세상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그의 삶의 믿음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삶의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여러분의 온유함이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승하다고 선포를 받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모세의 삶은요, 어떤 걸까요? 우리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삶. 그의 믿음은요, 이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대요. 여러분,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의 소망이죠. 믿음은 그래서 구원을 바라보는 여정입니다. 믿음은요, 구원을 바라보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구원의 여정은 만만치 않다고 우리 새벽 기도 때 배웠어요. 요즘에 우리 노아의 홍수 공부하고 있는데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배인데 이 노아의 방주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진짜 어려워요. 그 조그만데 진짜 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똥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성경에 없는 행간이지만 구원의 그 노아의 방주에 탔는데 거기에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층층 칸칸이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걔들 먹을 거 매일 줘야 되잖아요. 그 노아의 그 식구들이. 그 똥 냄새, 오줌 냄새 장난이 아니고 막 질식할 건 질식. 이런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상황이 이렇게 만만치 않죠. 구원은 되게 아주 그냥 끝내주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 구원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여정을 이기게 하는 힘, 그게 바라봄입니다. 소망이에요. 이거 없으면 절대 구원의 과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구원의 과정은 핑크빛이 아니에요. 럭셔리한 어떤 그런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게 하고 구원에 도달하게 하는 힘, 바라보는 힘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모세의 믿음은요, 항상 어떤 현실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항상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구원의 여정을, 만만치 않은 여정을 이기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속수무책일 때 있잖아요. 진짜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막다른 골목,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그럴 때가 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머니 속에 넣으시면 안 되고 펼치셔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고개를 드시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삶 속에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는 어떤 상황이든지 절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현실화예요. 우리 민수기 21장 읽다 보면요, 불뱀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에 이 독사들한테 물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막 원망하고 막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이 긴 장대에다가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가지고 올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하는데 쳐다보면 산다. 아니, 지금 해독제를 줘야지. 이게 쳐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봤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지금 독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바보로 알아요? 안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순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다 봤죠. 우리 언젠가 한번 연습하지 않았어요? 봅시다. 그럼 다 보세요. 시작. 봅시다. 그거 안 보잖아요. 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내가 바본 줄 알아. 지금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시험해 봤는데 지금 이렇게 탁 보신 분이 한 8분 정도 계셨어요.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십자가 들고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절대 안 봅니다. 내가 바본 줄 아냐고, 내가 이래봬도 어느 대학 나왔고 뭘 하고 어떤 사람이냐, 그 허무맹랑한 얘기를 나한테 하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의 이 광야 속의 불뱀 사건은 장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의 예표적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안 봐요. 그거 보는데 돈 들어요. 여러분 지금 안 보신 분들 이렇게 보는 거 목사가 하라고 하는 돈 듭니까? 안 보죠. 2번은 안 합니다. 네. 구원은 2번은 없어요. 네. 순진한 사람만 산 거예요. 유식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진한 믿음이 삶에 실천되는 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바라보면 못 삽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이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계속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다사랑교회 성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팁인데, 주님을 바라보는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한 현실적 능력은 예배입니다. 예배 외에는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기타 어떤 이유든지. 여러분, 예배는요, 모든 악순환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예배 없이 그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나는 교회 와서 봉사만 하겠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여기는 YMCA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를 기반으로 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때 악순환이 끊어지고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것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는 위대한 믿음의 실제적 능력이에요.
남편 복이 없는 여자가 자식 복도 없다. 그런 서양의 속담,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서양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사실이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받아요. 상처받은 여인이 치유가 안 되면 그 상처를 자식에게 퍼부어요. 그러면 이 상처가 자식에게 대물림돼요. 여러분 상처받은 자녀가 그 어머니에게 잘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악이 대물림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은 그 의지로 안 됩니다. 예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배 자리를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이제 물이 다 빠지고 새로운 땅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 노아가 제일 처음 했던 게 예배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민족이 된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저주를 그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노아가 문을 탁 열고 나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감격해서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물로 멸하지 않 무지개를 쫙 주시면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고 악순환을 바꿔서 선순환으로 바꿔냈던 그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래도 예배 안 드리시겠습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예배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상주심을 바라본다는 이 모세의 이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매일 여기 십자가를 매일 쳐다보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집에다가 십자가 탁구상 세워놓고 매일 쳐다보시고 가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요, 항상 위에 창문만 있지 옆에 창문이 없다 그러잖아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게 구원이지요. 오늘 믿음의 삶을 좀 살펴보시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그는 거절하는 인생이었고 그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더 좋은 것, 고난이 더 좋다는 사실을 아는 인생이었고 소망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너무 힘들지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본,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았던 실제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월 달에 말씀을 다 마쳤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이 믿음을 정의로만 갖고 계지 마시고 믿는다고 말로만 던지지 마시고 혀끝에만 있게 하지 마시고 실제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아벨처럼 그리고 에녹처럼 그 다음에 우리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모세처럼 11장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4명을 끄집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들처럼 실제적인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그 믿음으로 달려가시자고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